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벨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 75쪽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하면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제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바벨이 등장합니다. 이 창세기 11장은 이 바벨이 있는 곳이 이제 옛날 그 고대 시나이 평지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오늘의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는 남부 페르시아만까지 이르는 곳인데요. 인류의 최고 오래된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죠. 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가 있다고 이제 추정되는 곳인데요. 이 바벨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의 통일된 언어를 사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문자가 큰 강둑 옆 이제 주거지를 중심으로 이 사용된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은 상형 문자를 사용해서 문자 체계가 이제 현재 알파벳 체계로 전환되기까지 많은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4단계를 거쳐왔다는 게 정설입니다. 첫째 단계가 행동이나 몸짓 또는 대상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한 거죠. 둘째 단계는 이제 표현 문자라고 하는데 상형 문자라고 하죠. 사물의 형상을 본뜨거나 그림을 그려서 하나의 글자가 이제 낱낱이 뜻을 가진 문자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셋째 단계는 이 이제 상형 문자나 그림 문자가 음성과 관련시켜서 음절로 이제 만들고자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그 넷째 단계가 이제 현재 알파벳이 생긴 것인데요. 이 수메르 상형 문자는 아마 둘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문자의 어떤 그 기원에 한 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상형 문자는 세기 문자로 발전하는데 세기 문자가 뭐냐면 점토에 이제 그 뾰족한 물체를 이용해서 문자를 새기는 거 있죠. 그걸 세기 문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기 문자는 또 음절과 단어를 표시하기 위하여 많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특별한 것은 고대 많은 민족들이 이 세기 문자를 채택했는데요. 이들은 동부 셈족이 속하는 아카디안, 바벨론, 또 이제 아시리아, 비셈족입니다. 그다음 후리안, 그다음에 엘라민, 그 히타이트 이러는데요. 이 동부 셈족이 있고요. 동부 세무, 서부 세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 세무는 이제 페니키아에서 히브리어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알파벳이 기원이 있다 추정한 사람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합쳐져서 어떻든 뭐 언어적으로 영향을 미쳤겠죠. 아무튼 바벨은 한 언어를 썼다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고고학적으로 그 지역에 많이 발견된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교재 77쪽 이하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소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을 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따라가죠. 이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최초의 이제 소명의 절차가 나옵니다.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방향도 제시합니다. 또는 어떻게 하라는 방법론까지 제시하죠. 그것이 어디냐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여기를 떠나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소명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는 하나님의 이제 그 뜻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따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소명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소명의 완성은 인간의 행위까지고 행함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소명은 결국은 소명의 그 완성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이제 이 방향 제시 또는 방법론 제시까지를 따르고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그 소명에 대해 응답할 때 그 소명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78쪽에 보면 하나님의 이제 아브라함의 소명이 시작되면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리라. 복을 주리라.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가나안 땅을 준다. 이거는 뭐 이렇게 이처럼 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 우리들한테도 다 있지만
이 순종에 따른 소명의 순종에 따른 그 결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참고로 교재 78쪽에 보면 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약 800km가 됩니다. 그래서 대상들이 하루에 32km를 걷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동하면서 한 25일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약 한 달 걸린 그 거리를, 어마어마한 거리죠. 이 거리면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교재 79쪽에 보면, 여러분, 이 땅에 이제 가나안 쪽에 기근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가 있으면요, 이 지중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강을 메소포타미아 이제 두 강 사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이 가나안 조그마죠. 그다음 여기 이집트에 시나이 반도가 있고 여기에 나일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세 개 큰 강이 흐르고 여기에 두 강이 흐르고 하니까 풍요로운데 여기는 항상 가나안은 메마른 곳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면 자주 이렇게 들어가는 풍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이주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주 이제 하려고 애굽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저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 부인인 이 사라는 고대 미스 근동이 아니겠냐. 왜냐하면 뭐 얼마나 예쁘기에 들어가자마자 막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할 정도면 이 아브라함은 재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모에 이제 아내를 둘 정도로 부러움이 없던 사람이었죠. 남 부러울 게 없는 자였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의 미모 때문에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육신의 자랑거리가 우리의 신앙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생각해 봤는데 아브라함은 부러울 게 없으면서도 결국은 그것들이 특히 아내 때문에 이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근으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제 거류하려고 한다는데 이 언어에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이 거류하다는 말은 있잖아요. 단순하게 뭐 짧게 아주 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는 여행자로서 장시간 체류를 의미합니다. 장시간 체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입애굽이라고 하는데 입애굽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첫 번째 입애굽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랑 생활이 이제 이 장시간 애굽에 머물 예정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요. 반유목민이고 반농경민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필요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가나안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유목민이 살기에 적합한 아주 유목 현황이 되어 있고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예루살렘 이쪽 올라갈수록 아주 수목이 올라갈수록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경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농경이 아주 적합하고.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자체가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이 유목에서 나오는 그 염소젖, 물론 양까지 포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농경민의 모습은 뭘 가리키냐면 대추야자 열매의 어떤 그 끈적끈적한 그것을 끓이면 나중에 남는 액체를 이제 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이 유목과 농경이 아주 잘 조화된 그런 곳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DNA에 아주 적합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서 이 기근으로 이동한 사례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교재 80쪽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아도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그랄로 가서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하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47장 4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또 기근이 심해서 바로에게 또 이제 고센 땅에서 살고 싶다고 이렇게 바로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룻기 이제 1장에도 보면 이 유다 베들레헴에 이제 한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이제 거류하는데 이것도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가죠. 근데 특별한 거는 이제 기록자는 항상 이스라엘 중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스라엘에서 애굽 내려간다. 가나안에서 애굽 내려간다. 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온다. 이런 등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과의 결별이 이제 교재 80쪽에 나오는데요. 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이제 동으로 옮기니 동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서로 떠난다. 이 동쪽이 이제 함의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동쪽이. 유대인들은 방향을 잡을 때 먼저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동쪽을 앞에 의미로도 이해하고 뒤쪽을 서쪽으로, 오른쪽을 남쪽, 왼쪽을 북쪽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동풍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롯된 징계 수단으로 보기도 하고, 동풍에 의해서 메뚜기가 몰려와서 이제 애굽이 진멸당하고, 출애굽때도 동풍이 홍해를 마르게 하고, 그 다음에 동풍은 건조하는 바람이고 모든 것을 마르게 하며 또 하나님이 주관한 바람입니다. 욥은 동풍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이라는 말은 함의하고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동쪽은 태양이 뜹니다. 태양이 뜨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태양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태양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건데도 불구하고 태양을 대해서 많이 이제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이쪽에 보면 그 가나안에서 보면 동쪽은 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동북 쪽인데, 이런 것들 풍요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이 동쪽에 대해서 아주 그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동쪽을 향하죠. 아브라함의 서자들도 동쪽으로 가고 노아의 후손들도 이 동쪽으로 가서 바벨에 이제 머물고요. 그 다음에 가인도 동쪽으로 갔고, 그 다음 아담과 하와도 동쪽으로 향했고, 다 동쪽으로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롯도 동쪽으로 향합니다. 동쪽이 함의하는 것은 눈에는 그럴 때 보이나 사실은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과 관련 없는, 세속적으로 그럴 때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감사합니다.